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주일 가운데 선포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공통의 목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장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그 귀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한번 우리가 읽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이고, 바로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본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익숙한 이 말씀으로 사는 것도 여러분의 삶이 익숙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익숙한 말씀이 우리 삶에서도 익숙한지 우리에게 오늘 이 질문만 잘 해봐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결국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드렸던 질문, 이 말씀으로 사는 것도 익숙하십니까? 에는 우리가 빠르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 말에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빠르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원수 사랑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빠르게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또 그것이 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또 시기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 미워하는 그 대상이 있습니까? 그 대상이 원수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을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하는 그 대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대상을 향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미워하고 너희가 저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내용이 이 말씀 본문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누지 않았지만 이 주말을 보내는 동안 또 주일을 보내는 동안 이 앞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된 삶은 이래야 한다고 좀 구별됨의 삶을 삶의 양식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한 자들의 삶은 이 미움과 저주와 모욕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을 이렇게 또 우회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 그리고 서기관들의 태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의가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어찌 죄인들과 함께하냐 이렇게 따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자기 의가 가득해서 이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어찌 안식일에 일을 하냐라고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감히 너가 율법을 어겨 이랬던 것입니다. 너가 감히 또 그 병고침을 통해서 죄 사함을 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미움과 모욕과 저주하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이렇게 왜곡하는 자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왜곡하는 자들 그리고 율법을 자신들의 의로 나는 이렇게 다 지켰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케 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이들은 어떻게 된가?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미움을 당할 것이고 모욕을 당할 것이고 저주를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그 삶은 나와 이제 함께 한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자 한 너희들은 그들과 동일하게 율법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잣대질하던 자들처럼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을 들이대지 말고 그것의 의미, 본질을 그 율법의 정신을 너희는 잘 이뤄내라.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던 그 레위기의 율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우리는 보통 똑같이 복수해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본질로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더 이상 해치지 말라는 그 법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하나님의 레위기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악한 마음을 이 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심신이 약하신 분들은 귀를 막아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을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상대에게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생각하기로 양쪽 눈 다 뽑고 싶었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말씀하기로 그렇게까지 하면 복수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레위기에 주신 것입니다. 해를 입힌 것에 대한 그것의 징계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어느 선에서 이 마무리하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최소한의 그 법을 테두리를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해치지 말라는 핵심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곡해서 똑같이 복수해라라는 의미로 잘못 해석하는 받아들이는 마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 계속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뭐에 집중했습니까? 한마디로 복수를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부추기는 것입니다. 왜 죄인들과 있느냐? 너가 죄사함을 왜 하느냐? 이러면서 눈 뽑혔니? 가서 빨리 눈을 뽑아라. 이런 하나님의 왜곡된 말씀에 대한 왜곡을 지금 계속해서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의도가 그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을 자신들이 계속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재판관이 되어서 늘상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고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렇게 반응했던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항상 공동체를 유지하는 본질이 목적이 아니라 늘상 다른데 자기 의가 관심이 그 중점적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지배하는 이 땅에
계속해서 침례요한도 선포했고 예수님도 직접 선포했지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데, 결국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어떤 줄 아니하고 지금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차원을, 본질은 가져오지만 그 율법의 차원을 이제 넘어선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똑같이 어떻게 보면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더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 통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요구하는 이에게 속옷을 주면서 그들이 깨닫게 하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뺨을 맞은 이는 왼쪽 뺨도 돌려대면서 그것에 대한 깨달음, 그런 폭력에 대한 깨달음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시와 조롱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반대쪽도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제된 그 희생으로, 분명히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기 위해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저주받는 자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전제된 그 희생으로 그 상대의 존재가 한마디로 그 불합리함과 그 어리석음을, 부끄러움을 알도록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오늘 이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뺨을 때리는 그 악한 자, 불합리한 자를 향해서 나 맞으면서 반대쪽 뺨도 돌려대면서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한 존재야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삶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의 가치관처럼 나에게 유익과 불이익이 있어서 이것을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는 그 선에서만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거야라고 이렇게 뺨을 돌려대고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로 살라고 이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는 서로 터치하지 말고 서로 손해 없이 이 정도만 지내면 돼라고 하는, 요즘 특별히 젊은 세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또 그리고 때론 불합리한 요구에, 때론 억울함에, 또 부당함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데, 그때마다 동일한 응징으로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똑똑한 것이다라고 많이 그렇게 젊은 세대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그 사람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예수님 당신이 이 몸소 보여주신 그 정체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의 삶의 기준을 오늘 결정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삶의 방식을, 행동 양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치관 자체가 바뀌는 그 결정, 그 삶의 행동 방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앞에는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행동 양식인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지금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당하는 것처럼 모욕을 당했습니다. 저주를 이렇게 당했습니다. 율법을 따지는 이들에게 그들이 말하기로 죄인들과 함께 있으므로, 또 안식일에 일함으로 그들은 그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그것들이 자신들의 의가 된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무시와 조롱을 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들 나를 따를 때 이것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올 이들에게 그렇게 모욕과 비방과 이 무시를 가지고 오는 너희를 미워하는 그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축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이라 함은, 예수님의 제자라 함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으로 사는 삶의 행동 양식은 이렇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방식의 가치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래서 그 구별됨의 방식을 오늘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게 이 강조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게 남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그 범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그 본질을 가져오면서 그 본질을 넘어서는 이제 완성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이 돼서 이 신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치관은 바로 35절입니다. 앞서도 오늘 본문의 시작에도 말씀했지만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쭉 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접을 받기 위해 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늘상 하나님은 더 항상 이렇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마주하게 될 모든 상대를 생각하게끔 합니다. 너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가 마주하는 그 대상, 그 존재가 그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마주하는 그 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존재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할 대상들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존재를 너를 미워해도 선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반응 때문에 선대하고 또 홀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늘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삶을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향점이 목표점이 항상 이렇게 사랑하기로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방향 설정을 지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목표점, 그 지향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천국 백성의 삶의 양식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는 먼저는 마음을 다루었습니다. 가난한 그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전제된 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의 행동 양식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 실천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행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목표점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선대하라 조건 없이 지금 우리 보고 이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자들이니까 믿기로 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수없이 신약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방식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창조물들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우리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오늘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는 자들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6장 20절에 벌써 그 복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6장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면서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삶의 방식, 복의 삶의 방식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존재가 복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우리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또 깨닫게 되려서 또 그 복의 존재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우리가 이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그들도 다 존귀하게 살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오늘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면 여기 자리가 모자르지 않을까요? 이런 삶을 산다면 이것을 보고 변화된 사람들이, 감동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차고 넘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이 제시한 목표점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뚜벅뚜벅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또 안타깝게 한들에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에 결과도 열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헤아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위로 삼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복의 또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평생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게 하는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의 말씀입니다. 쉽게 고백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를 잘 알기 때문에 쉽게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고백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이 결단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기 모인들 가운데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 다음 주에 돌아온 주일에 합니다. 전도를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계시해서 하는데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또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그 목표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살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감기도 많이 걸리셨고 또 질병으로 만성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온전케 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 목사 안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잘 준비해서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다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